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오늘 남전도회 연합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데 남전도회 분들이 안 보이시잖아요.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정진아 집사님, 정순식 집사님, 또 서산으로 가시는 우리 봉윤석 집사님 다 출근하셨어요. 참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야, 출근하시는 남자 집사님들 정말 대단하시구나. 제가 새벽 예배 늘 드리지만 담임 목사 혼자 새벽 깨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것도 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계시는 게 아니고 다 출근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시는 것도 다 예배죠. 아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예배 공세동 방향에 차량 운행 드리고요. 주보에 차량 운행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예배 마치고 한 6시 15분 정도에 제가 종치면은 공세동 방향에 차량 운행할 거니까 그렇게 차량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남전도회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나가실 때 아마 간식 준비하셨으니까 받아가시면 좋겠고, 남전도회 분들이 수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은 일려전도회 주간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버려진 돌에서 구원의 반석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영적 교훈을 주시고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죠.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비유한 것이고 농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선지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고 필요한 모든 것, 중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산울타리도 만들어 놓으시고 집자는 틀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혹시 누가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높이 망대까지 쌓아 놓는 거, 망대를 쌓을 정도면 그 포도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주인이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일이 있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농부들에게 소출이 얼마 되었을까 궁금해서 종을 보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영적으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포도원 주인이 때가 돼서 소출을 어느 정도 거뒀느냐 알고 싶어서 자신의 종을 보냈는데 그 세를 받고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엔 조금 더 심합니다.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하고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엔 이 못된 농부들이 그 종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죽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계속 때리고 계속 죽이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다, 최후 통첩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 이 아들을 보냈네. 이 아들은 상속자인데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죠. 주인은 따로 있는데 자신 멋대로 그냥 모든 걸 하고 싶다, 이 말인 거죠. 주인 행세하고 싶다는 거예요.
탐욕에 빠진 농부들의 모습인 거죠. 포도원 주인이 결심을 합니다. 뭘 결심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겠구나. 진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인용인데, 학자들은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 노래한 것으로 추정하는 식구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버려진 돌 같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성전의 모퉁이 돌과 같은 주춧돌, 기준과 가치가 되어지는 돌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성전의 모퉁이돌, 주춧돌,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었는데 어떤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세 가지 정도 짧게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것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젊음, 나의 중년, 여러분의 노년,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뭐 갖고 가세요? 집문서 갖고 가세요? 통장에 있는 거 다 싸갖고 놓아갖고 가시나요? 그게 여러분 거 됩니까? 여러분 올 때도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었고 갈 때도 여러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것이라고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누구 거예요? 창조자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자들이 신자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그만 와라, 그냥 다 내려놓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 있던 한명의 전도사님이라고, 함승의 전도사님이라고 교수하시는 분인데, 해도 그 해양대학교가 있어요. 고신대학이 있고, 남편도 교수, 당신도 교수인데 여름에 해안에 갔어요. 휴가를 떠난 거죠. 큰딸, 둘째 아들이 있는데 모래사장에서 막 노는 거죠. 저녁 때가 됐어요. 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성도 짓고 집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부모님이 오라 그러시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오더라는 거죠. 그때 함성의 전사님이 생각한 거예요. 인생이 저거구나. 하나님이 놀라고 보내신 건데 떼져서 들어오라 그러면 놀던 거 다,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타든 몇 평에 거하고 계시든 어떤 업적을 남겼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이러스 한 마리 들어가도 사람 구실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아요. 주인 행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거 안 되시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본문인데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인 행세하고 끝까지 그러시면 결국 다 하나님이 뺏어서 다른 사람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 날. 첫 번째는 공적인 심판, 두 번째는 사적인 심판. 공적인 심판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영생 천국에서, 안 믿으면 영벌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구더기 자꾸 나와요. 소금 뿌리고 식초 뿌리고. 몰라요. 오늘도 봤더니 오늘은 안 나와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이랍니다. 구더기, 불, 끊임없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예요. 오늘 새벽에 차량 운행 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날씨인가. 비는 오고 바람은 부는데 한방눈은 같이 막 내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날씨지? 몰라요. 기후겠죠. 뭐 부산에서도 싱크홀이 있고 서울에서도 싱크홀이 있고 어디서도 무슨 일이 있고 어디서도 무슨, 계시록 말씀 나누잖아요. 인재양은 전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습니다. 나팔 재앙은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그냥 순식간에 죽습니다. 땅이 꺼져서 죽든지 불에 타서 죽든지. 성경 말씀이에요. 입맞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신앙 고백 없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때 되기 전에 전도하시고 주인 행세 그만하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욕을 품지 말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농부들의 죄악이 뭐예요? 탐욕이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자꾸 자기 거래요. 포도원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이 만들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틀도 만들고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워놓고 모든 걸 다 주인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걸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누구라 그래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거래라는 거죠. 그리고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려, 머리에 치명상을 입혀. 그것도 안 되니까 죽여.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것이 된다고요?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이야. 땅에 있는 지체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그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내 자신이든 자신의 의든 뭐가 됐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그 자체가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이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은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큐티 제목입니다. 버려진 돌에서 구원의 반석으로. 자, 예수님이 버려진 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무가치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을 쓰시죠.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여러분, 농부가 영적으로 누구를 비유하는 거라고요? 농부.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걸 관리하라고 맡긴 그 농부들은 누구라고요? 자, 새벽이라 조금 집중이 안 되시는군요. 포도원 주인은 영적으로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관리하라고 맡긴 그 농부들은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인 행세하는 서기관들, 못된 녀석들이죠. 세상적으로는 권력을 다 갖고 있는 녀석들이란 말이에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사내들인 공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저 여의도에 있는 300명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낸 종은 선지자예요. 구약시대부터 세대 요한까지 이 종도 보내고 저 종도 보내는데 그 못된 농부들이 자기들 것인 줄 알고 주인 행세하잖아요. 6월절 날 돈 받고 양 팔고 폭리 취하고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농부들, 그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죽였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가진 욕설과 포악과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침뱉고 손찌검하고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죠. 무엇을 붙잡으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싶어서. 여러분 버려져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망가져 보셨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한번 무너져 보셨나요? 반전이라는 거죠. 버려졌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짓밟혔는데 예수님이 버려진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전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시더라 이 말이에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이 다윗이 썼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펴려진 인생처럼 된 거라는 거죠.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3,000명의 그 정예 군사에 쫓겨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마온강에도 갔다가 아둘람 동굴에도 피했다가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내 신세가 무엇인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골리앗 죽인 게 잘못인가? 천부장으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한 게 잘못인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버려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반전이란 말이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뭐 큰 차이도 없어요. 솔직히는 둘째 형님이 목회를 하시잖아요. 40년째입니다. 시골에서 91년 92년도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쩌면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에서 제가 상급이 더 클 거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저는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26살 결혼하자마자 신학교 3학년 때 장의자 한 6개 정도 있는 데서 문 열면 방 하나, 부엌 하나, 푸세식. 제 기억엔 수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목사가 하는 일은 똥 푸는 거예요. 성도들 똥 놓고 간 거. 당신도 누셨겠지만. 하루 종일 똥 푸시는 거거든요. 상급이 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것도 부르심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불평하면서 하신 적은 없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때의 기도의 열매가 가끔은 제가 피곤해서 자다가 보면 농촌이라 경운기 소리가 새벽 4시 조금 넘으면 나요. 경운기 소리가. 새벽 예배를 일찍 드려요. 4시 반 정도. 그런데 늘 집안 식구들 위하여 기도하죠. 저희 교회 가족들이 나오는 거는 제가 잘해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나오시는 거죠. 둘째 목회하는 형님의 태몽이 물 위에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서 있는데 둘째 형님 그 팔 밑으로 우리 식구들이 다 지나가더라는 거죠. 맞나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버려진 것 같아도 그것이 말씀 때문이고 그것이 교회를 위함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힘이 있고 정말 성숙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높이고자 한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말 많이 한다고 무슨 뭐 알아주는 겁니까? 목소리 크다고 우스운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거는 말할 것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를 1, 2년 다닌 게 아니잖아요. 직분을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과연 주인 행세하는가? 내 것도 아니면서 내 존재 자체가 내 게 아닌데 탐욕은 작은 데서부터 점점 커져요. 강도가 세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말씀 따라 가시면서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비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반전을 쓰세요. 아브라함도 반전이고 다윗도 반전이고 모세도 반전이고 다니엘도 반전이고 다 반전이에요. 가장 밑바닥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반전을 쓰시는 거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부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로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느냐?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인 양 시간을, 젊음을, 물질을, 재능을, 감정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완장차거나 주인 행세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탐욕,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때리다가 머리에 상처 주다가 죽이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 탐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버려진 것 같아도 버려진 거 아님을 하나님 안에서 붙잡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잘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